1절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왜 화가 있는가? 교만한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브라임에게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이 당하게 된 멸망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면류관 또는 영화로운 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한 취한 자들, 방탕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교만한 면류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권세자들의 그 오만함을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취해 있었고 육신의 쾌락과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은 에브라임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면류관이고 영화로운 관이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이라.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마음 푸근하고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교만합니다. 교만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능력이 없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능력이 있어서 교만했다면은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능력이 있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없어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정신이 없는가? 그들은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술에 빠졌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술 취하고 술에 빠졌다. 정신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있는 위치가 좋아서 나는 능력이 있고 대단한 권능을 가진 것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능력인 줄 착각하여 교만에 빠져 있으니 그 허풍선이를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버려두시니까 능력 없는 그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것이죠. 근데 그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갈라져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포악하여지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죄를 지음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가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북방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시작된 때부터 마치는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는 멸망에 도달한 이 시간까지 이 북방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풍요로움도 주시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요나도 있고 이런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 뒤편에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니 주위에서 아무 힘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니까 이건 그냥 잡아먹기가 너무 쉽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이들에게 멸망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끝없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영광도 되고 권능도 되고 축복도 되고 은혜도 되고 많은 것이 여기에 면류관에 포함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평화로운 삶을 사고 행복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삶을 살고 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능력이 좋고 내가 대단한 줄 착각한다는 것이죠. 착각해서 이러한 착각에 빠지면 항상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 주시고 그냥 버려두시면은 이제까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 가운데 보호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마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주변 나라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때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서 지켜보았지만 사무엘이 죽는 순간부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오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포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금방 망해버립니다. 금방 망해서 그는 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거두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안전하고 영화롭게 평화롭게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보니 이제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한번 찝쩍거려 보니까 마치 삼손이 한번 찝쩍거려 보니까 어때요? 그 말대로 막 끝까지 말 안 하고 참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내 힘이 없어진다.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마지막 보루였어요.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조차도 버려버립니다. 그냥 머리카락을 자르고 난 다음에 들릴라가 괴롭게 해보니까 어때요? 한번 괴롭게 해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힘이 없구나. 이제는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삼손이 잡혀서 눈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원수들에게 끌려가지고서는 감옥에 갇혀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딱 걷어가 버리시고 걷어가시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한번 찝쩍거려 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게 들통나니까 바로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다. 어떻게 화가 있는가?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간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모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얼른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라는 말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 즉 하나님의 진노의 북방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이스라엘 땅에 덮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진노의 도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께서 보유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도 이방 나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도구가 된 아수르를 강하고 힘 있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결이 큰 넘침같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손으로 멸류관을 땅에 던지고 그리고 3절에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손으로 던지고 발로 밟았다 그랬습니다. 그 결말이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아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준비해 놓은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손으로 던지고 발로 밟는다. 그들이 교만했던 그 멸류관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능력이 있다고 착각했던 교만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그 아수를 통해서 손으로 던져버리고 그들의 발로 밟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짝이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 짝이도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는가? 4절 말씀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먹으리로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사람들이 보고는 얼른 따먹는다. 이 소리 무슨 소리가 하니까 보통 이 무화과는 여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이 무화과는 익기 마련입니다. 여름에 익는데 간혹 여름이 되기 전에 한 6월쯤에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무화과를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봄에 나타난 무화과, 이 무화과는 6월쯤에 숙성되어서 열려서 달려온 무화과를 말합니다. 이 무화과는 굉장히 희귀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것이 소비가 되는 극상품의 무화과가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4장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24장 2절 1088페이지. 예레미야 24장 2절 읽어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번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이 무화과가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무화과입니다. 6월에 맺히는 달리는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을 봅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 1297페이지 구약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1절 말씀 1297페이지 읽어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마지막에 보면 끝에 뭐랍니까?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사람들이 사모할 정도로 이 첫 번째 열매인 무화과는 극상품의 무화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능력은 없으면서 처음 익은 무화과같이 따먹기가 너무 좋으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능력 있고 힘 있고 하면은 감히 따먹으려고 생각도 못하고 침략하여서 그들 멸망시키려고 점령하려고 생각조차 못할 텐데 딱 보니까 극상품 무화과처럼 너무 좋게 먹기 좋게 돼 있는데 힘도 없어요. 또 지켜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따먹어버리죠.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먹으리라.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즉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신속하게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위된 지 3년 만에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리죠.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남아있지를 못한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그날에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멸망당하는 극상품 무화과를 얼른 따먹는 것 같은 그러한 때, 그날에, 그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의 은총을 베푼 것을 봅니다. 5절 6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용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 판결한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로다. 바로 그러한 날에 교만했던 면류관인 에브라임이 멸망당하고 바로 그러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할 정도가 되면은 남쪽 유다도 당연히 약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그때 남방 유다도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멸망에 앞서고 있는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수르가 유다도 침공하기도 하고 그래 계속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남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남은 백성을 바로 유다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이 남쪽 유다는 약 136년 동안 남아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은 백성에게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는 힘이 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임을 받게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악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바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요시야가 일어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유다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 이를 뒤를 통해서 바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화의 면류관이 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화관이 되셔서 주의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 이름이 온 사방에 떨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악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교만한 자들은 물리쳐서 버려두시고 멸망당하게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면류관이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에브라임이 적에게 삼킴을 당하는 그날에 교만한 면류관, 즉 사마리아는 그들은 멸망하고 대신 영화로운 면류관, 즉 하나님, 영화로운 면류관은 하나님을 의미하시겠죠. 햇빛처럼 솟아나는데 그러나 모두 다 이 영화로운 면류관, 즉 햇빛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면류관의 혜택을 보는, 누구나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 따스함의 그 경험을 하는 것은 남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남은 백성들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까? 재판석에 앉아있는 판결하는 영,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재판은 무엇입니까? 재판은 나라의 그 내치를 의미하는 거죠. 국내의 국내를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국내의 그 내용을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묻히는 자, 성문에서 싸움 묻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침입이 있을 때 나를 방비하는 외적인 그 방비를 하는 외적인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나라를 안쪽으로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판결하는 영이 되어서 억울함이 없도록 원통함이 없도록 잘 재판하게 하시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원수 대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잘 막아서 물리칠 수 있도록 물리치는 자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하여도 그랬습니다. 7절로 8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세상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러나 그리하여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여도 이들이 또 북방 이스라엘의 길을 또 그대로 답습해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대로 답습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판결의 영을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평화롭게 살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가하고 그들이 앞서 멸망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버리신 에브라임과 똑같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심해졌다. 그래서 7절로 8절에 나타난 내용은 앞에 나타나는 1절에 3절, 4절에 나타난 내용보다도 더 심각한 내용이죠.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교만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해지는가? 에브라임보다도 더 교만해졌습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선지자들 보내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나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경계의 경계를 다하고 경계의 경계를 다하고 교훈의 교훈을 다하고 교훈의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계속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떨어져 품에 떠는 자들에게 주는 초보적인 말씀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멸시하고 비방을 합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교만한 마음, 선지자의 꾸절함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는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가? 당신 우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를 가르칠 생각이 풀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아이한테 가서 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조롱, 그들이 똑같이 교만해졌는데 은혜를 입게 하여서도 은혜를 망가하고 또다시 교만해졌는데 그 더욱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때 무엇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더듬거리는 입술. 이 말은 이방 나라에 대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이방어를 말하는 거죠. 외국어를 말합니다.
더듬거리는 입술, 다른 방언, 이게 이제 이방 언어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이 듣지 못했던 입술, 듣지 못했던 다른 방언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아수르의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아수르는 히브리어와 또 같은 셈조 계통의 언어지만은 어휘와 문법 체계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 다른 나라 말처럼 잘 들려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들 여호와의 교훈을 더듬거리는 말투로 조롱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더듬거리는 듯한 이방인들의 언어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조롱하시는데, 아수르의 말을 통해서 조롱하시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안식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상쾌한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인간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지킬 때에 바로 우리의 그때의 안식이 있고 그때의 상쾌함이 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그 안식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말한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10절의 내용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방한 말을 되받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며 잡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좋은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뒤로 넘어지고 그리고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 안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조롱했던 그들은 이제 더욱더 고통스러움으로 그들에게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들이 비난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아수르인의 생소한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도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면류관은 내가 만들어서 씌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은 항상 다른 사람이 씌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그 신앙의 면류관도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거지 내가 만들어 씌운다고 해서 그게 면류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면류관을 쓸 수 있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오만방자해졌습니까? 자기들이 능력인 줄 착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줄 착각을 합니다. 힘 있는 줄 착각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나의 그 능력, 지혜로움, 나의 넓은 발, 나의 인맥, 나의 그 여러 가지 그 학맥이라든가 많이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이루었다고 그들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 교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베푸셨는데도 끝까지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니까 결국은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가져가고 빼앗아가기 딱 쉽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져 누리게 된 것이라면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인데, 하나님께 앞서 우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막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약속된 평안과 넘치는 복, 은혜, 영원한 은혜, 끊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교만해져서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외에는 하늘에는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고 하늘과 땅 어디든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와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주어지고 하늘과 땅 어디에 있든지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보호막, 그 축복의 역사,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고 후손들에게도 그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면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세상의 것을 취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고귀한 분이 되심을, 보화가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이 가진 천재 모든 것을 그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신약 성경 321페이지. 신약 성경 321페이지.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를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드리게 되므로 그의 부활의 권능,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 결사각오의 믿음을 간직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오직 우리의 유일한 분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 가지신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내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로 가는 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비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한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 행복함을 후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천대에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여 하나님께서 에브라함에게 전해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나의 경고의 말씀을 삼아서 정신을 차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명심하여서 절대로 교만해져서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은혜 감사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국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헛된 것에 취하여 저희 스스로 교만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항상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천대까지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